네, 오늘은 시련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련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압박으로, 또 어떤 분은 관계 속에서 깊은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은 시련이 다가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얼른 이 시련이 지나가기를, 또 이 시련이 빨리 끝나기만을 마음속으로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의 첫 서두의 말씀인데요. 주제가 바로 시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련을 당할 때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또 어떻게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또 시련을 당하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야고보는 1절에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시련을 받고 흩어진 형제들을 생각했을 때 당시 믿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그런 마음과 비결이 본문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시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 오히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 앞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본문을 따라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련이 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에서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시련과 유혹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 곧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 성경을 얼핏 보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원문의 뉘앙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뉘앙스를 보면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시험은 반드시 오고 당연히 오는 것인데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험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그 양상 또한 단조롭지 않고 다채로우며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한 주석에서 시험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시험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외적인 고난의 형태로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질병, 파산, 노쇠, 사고, 사망, 전쟁, 실직, 실업, 공동체의 갈등, 이런 외적인 고난의 형태로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형태는 내적인 유혹의 형태입니다. 자, 성, 돈, 미움, 시기, 경쟁 등 이런 내적인 유혹의 형태로 이렇게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또한 시험의 원인도 다양합니다. 자,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테스트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시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시련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자, 사실 우리로서는 참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시련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꿔 말하면 인간에게 시련은 회피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시련이 닥쳤을 때 그 태도와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이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심지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시련이 올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가 많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지? 내가 뭘 잘못했지? 자, 이런 질문이 시련을 당하는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야고보는 시련은 당연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 시련이 왜 왔는가? 그 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사는 동안 믿는 자로서 시련을 예상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시련을 극복하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련을 잘 예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인데요. 시련 앞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우리로서는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시험과 시련이 왔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3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안 나오는데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쉽게 말해서 시련은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시련은 주님의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주님의 인내를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자, 오늘 야고보가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인내에는 두 종류의 인내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수동적인 인내입니다. 이 수동적인 인내는 할 수 없어서 버티는 것이 수동적인 인내입니다.
자, 반면에 적극적인 인내가 있는데요. 이 적극적인 인내는 그냥 할 수 없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한 긍정적인 결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버티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적극적인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시련을 적극적인 소망으로 잘 버티고 견디면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신앙인에게 그런 완벽한 모델이 계시죠. 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잘 인내한다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시련은 힘들지만 이 사실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과정은 힘들지만 결론은 기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성숙할 그 결말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할 때 이 여기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의미는 평가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쓰인 구절이 있는데,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외의 것을 다 무엇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자, 이걸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외의 것을 해로 평가를 했다, 배설물로 평가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2절 말씀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은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믿음을 연단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 영적인 성숙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시련이 내게 가져다 줄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걸 기쁜 것으로 평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이 시련을 실제로 기쁜 것으로 평가하는 시인이 시편에 있는데요. 자, 소개를 드리면,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지금 시인이 고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유익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험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험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비록 시험의 과정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과정만 바라보지 말고 시험이 가져다 줄 그 유익을 생각하며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시련 앞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우리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련 중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서 지혜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자,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혜가 특별히 시련이 닥칠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시련을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지혜로 바라보고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왜 무너질까요? 자, 시련이 올 때 마음에 생기는 의심에 우리가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6절에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바람 때문이라고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바람은, 자,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소리 또 세상의 가치관과 같은 이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의 때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 순간만큼이라도 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본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시련 앞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련 가운데서 성도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9절과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의미가 조금 막연한 그런 구절인데요. 자, 여기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낮은 형제가 뭐냐면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또 열애가 되어 있는 그런 지위와 위치가 떨어지는 그런 크리스천을 의미합니다. 당시 크리스천 중에는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또 가족에게 손절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핍절하고
공고하고 궁핍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잘 믿겠다고 각오를 해도 결단을 해도 이런 어려움이 장기화가 되면요,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 격려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겉으로 볼 때는 낮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낮은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너희는 높은 사람이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재물로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 신분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수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물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열등하게 느껴지고 또 궁핍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너희는 높은 사람이다. 너희의 실상은 진정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련 중에서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것이. 따라서 시련 중에서도 우리의 이런 진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련 앞에서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함께 한번 정리해 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정리하면 좋으니까요. 제가 첫째 하면은 이제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시련 가운데서 성도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자세로 시련을 이겨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